자, 오늘 수업은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스스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 따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자,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 이때 함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저는 자신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뛰어난 점이 없죠.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제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면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런 저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죠. 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답하, 답할 것이라는, 답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학자가 말합니다. 부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분명 행복은 그런 것은 아니네. 그런 것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자네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실력은 행복의 조건이 아닌 부자, 높은 지위, 명예 같은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지 않나. 음, 그렇죠. 그러니 자네의 능력과 실력 부족은 행복과는 관계없는 것이네. 네, 그런가요? 그렇네. 그럼 저처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난 수업부터 계속 모든 학생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네. 능력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군요. 자, 노학자가 말합니다. 오히려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이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면 행복과 멀어지는 것이라네. 행복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 같은 능력 없는 사람도 똑같은 조건이란 말에 조금 유한이 됩니다. 잘 됐네. 그러고 보니 저는 그렇게 세상을 불평하지 않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능력과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의학자가 말합니다. 좋은 관점을 말했네. 변화와 불행하지 않음, 이것들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네요. 네, 어떻게 해요? 행복은 사실 불행하지 않음의 다른 말일지도 모르네. 행복은 불행하지 않음의 다른 말. 그게 무슨 말인가요? XY 좌표축을 상상해 보게.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행복으로 그려보세. Y값이 0보다 크면 행복한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불행한 거라고 치세. Y값이 플러스로 크다는 것은 행복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크다는 것은 불행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 될 거였어요. 기본적 좌표 여기죠. Y값이 마이너스만 아니면 행복한 것 아니겠나.
뭐 행복의 크기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하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거기에 그 값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상수가 아니라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고 언젠가는 플러스 값을 가지지 않겠나. 뭐 언젠가라는 조건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변화가 행복의 조건인 걸세.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긴 여정에서 불행에 빠졌을 때 행복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셈이지. 학생이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오래된 거짓말이네. 사람은 자신이 변해놓고 상대가 변했다고 불평하지. 만일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시간마저 멈출 것이네. 사람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일세. 마치 저 산처럼. 알듯 말듯합니다. 수업을 들으며 저는 행복하려면 사람들과의 사귐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지난 수업에서 행복은 남의 주머니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네,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친구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네. 어떤 사람이죠? 너그러운 사람이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지. 혹시 그런 일을 만나면 놓치지 말게나. 너그러워지면 오래지 않아 숨어있던 행복이 나타난다네. 너그럽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아량이 있는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걸세. 그럼 그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겠군요. 행복과 편안함 조금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편안함, 이는 자유로움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내 주위 10사람만 자유로우면 이 세상 모두가 자유롭게 느껴진다. 행복은 그들 뒤에 숨어 있을 걸세. 자,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너그러워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더 가까운 길이란 말이군요. 그렇네. 게다가 자기 주변 사람이 너그러우면 자신도 그렇게 되기가 쉽겠지. 스스로 너그러워지고 또 너그러운 사람을 곁에 두라는 말이죠. 그래도 이번 말씀은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 연못을 치는 달을 잡으려고 뛰어들지는 말게. 달은 보는 것이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네. 네, 보기만 하라고요? 내가 행복을 손에 쥔다고 해서 하는 말이네.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행복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 네. 행복을 자기 것으로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세. 행복은 내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자, 저는 미약한 사람이지만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일 텐데 이처럼 세상을 이끈다는 것은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닙니까? 행복과 능력은 행복은 능력과 실력 같은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아직
제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 계속 의문이 듭니다. 계속 의문이 듭니다. 잘 들어보게. 강함은 타자에 비해 강한 것이네. 강함은 타자에 비해 강한 것.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강함이란 없지. 능력과 실력도 마찬가지일세. 그런데 산 속에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네. 이처럼 행복은 타인과 무관하게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란 말일세. 세상을 이끈다는 면에서도 유능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네. 너그러운 사람, 선한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이끌지. 나는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악해지지는 말라고 말일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한 강함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선한 강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누군가 세상을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네는 무언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하네. 경쟁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 그런 모양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니체도 이 학생이 했던 말과 약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내버려 두라. 지배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으니 지배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지배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 이런 의미였죠. 학생의 말과 비슷한 말도 니체가 한번 했었죠. 자, 자네가 무언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하네. 경쟁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 그런 모양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있겠다는 것이지. 눈을 감고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네. 그렇겠죠. 그럼 행복할 수도 없겠군요. 그렇지 않겠나. 하지만 선생님, 세상에서 종교를 통해 신에게 의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건가요? 뭔가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셈이지. 우리 우리 지구 인구의 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들이 자기 삶을 신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신에 맡긴다면 어쩔 수 없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선생님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럴 테지. 나는 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걸세. 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신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라. 신에 의지하지 말고 신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라. 그것이 신이 바라는 바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라. 네, 그들이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을. 그래도 신에게 인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신도 따를 만큼 그렇게 자신을 훌륭히 만들라는 말이네. 어떤 신이 이를 마다하겠는가? 만일 신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만을 우선한다면 그는 그럴 가치 없는, 경배받을 만한 가치 없는 신이다. 결국 행복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가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와 불행의 가능성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겠지. 물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는. 그렇다고 바다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눈앞의 목적은 행복을 망가뜨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물은 그냥 아래로 흐를 뿐이네.
바다를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지. 특별히 바다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목적하지 않듯이 우리가 어, 이번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행복을 목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물은 바다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물이 중간에 호수나 여수지에 머물러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바다에 도착할 수 없으니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 불행을 느끼겠나? 그럴 리가요. 우리 인생, 행복과 삶의 목적도 바다가 아니라 단지 흐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지만 100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성공, 이하면 실패라고 생각하면 자네 말처럼 실패와 불행에 빠지게 되겠죠. 그럼요. 100점짜리 성공, 80점짜리 성공, 60점짜리 성공, 40점짜리 성공인 거지. 이처럼 우리 삶에서 실패는 없다네. 조금 점수가 낮을 뿐이지. 우리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뿐이라니. 그렇죠?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점수로 60점, 80점, 100점은 아니더라도 60점, 80점, 뭐 심한 경우엔 40점짜리 성공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과 불행으로 양분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네. 저도 불행하지는 않겠군요. 그렇네. 선생님 수업 내용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뀐다고 내가 행복에 대해 조금 더 안다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그렇겠죠. 그런데 나를 바꾸면 세상은 새벽 아침과 함께 어느새 바뀌어 있을 것을 걱정 말게나. 자, 여기까지가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 불행하지만 않다면 행복한 것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 삶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 다른 사람의 행복은 따라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